찬송가 292장, 이 찬양은 우리 프란시스 헤버갈 양이 이렇게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1836년에 태어나서 1879년에 생을 마감한 우리 여류 영국 찬송 작가입니다. 그녀는 43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놓고 우리 영국, 우리 교계에서는 찬란하지만 요절한 촛불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찬송곡으로는 우리 나의 생명 드리니 있죠. 나의 생명 드리니 그 곡 있죠. 이 곡도 이분이 이 헤버갈 양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도 우리 이 헤버갈 양이 지은 곡입니다. 그녀의 삶을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면서 그녀가 왜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을 썼는지 많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이 찬양곡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멜로디 삼아서 부르고 있지만 이 곡은 굉장히 애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3살의 짧은 생 동안 그녀는 몸이 병약해서 질병에 많이 시달려서 인생의 절반을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주님의 찬송시를 쓰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죠. 그러나 그녀는 굉장히 뛰어난 어학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살 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7살 때 시를 썼으며 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헬라, 히브리어, 이런 라틴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3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암송도 잘했고 피아노 연주도 뛰어났으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페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모든 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재주를 생각했는데 시 쓰기를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쓰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병상에 누워서도 그녀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1879년 43살의 나이에 복막염으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가 평생 동안 사모했던 가장 사랑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그녀의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병약한 몸이었지만 주어진 삶 동안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충성된 인생을 살았던 여인 프란시스 헤버갈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이 찬양의 시가 그녀의 고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했고 힘도 없고 또 자주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런 자신의 병약한 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찬양의 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 그녀의 충성된 이 마음이 그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느 길을 향하여 걸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회복할 양처럼 발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돼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걸어가면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초점도 이 충성에 있는 것입니다. 나 부자 만들어주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하고 떼돈 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 성결의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초점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너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충성은 한자어로 살펴보니까 충성할 충자에 정성 성자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정과 정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의 어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멘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어원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다, 신뢰하다, 지지하다,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뜻은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를 따라서 충성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신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 길을 향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충성의 열매, 이 성결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요셉이 참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110여 년의 인생 동안 이 충성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좀 편중된 거예요. 편중된 거. 그래서 그가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고대에는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형제가 모두 다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고 서로 싸우고 하죠. 저도 애 둘 낳았지만 맨날 싸워요. 맨날. 한 배에서 낳았는데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4명의 어머니에서 형제들이 갈려 있으니 이게 서로 얼마나 으르렁거렸겠습니까?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요셉이 타겟이 됐죠. 그래서 형들이 제일 미워했습니다. 이건 야곱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중되게 편애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틀어지게 되죠. 야곱은 아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해, 이 사람. 아마 이거 밥하고 반찬도 내 좋아하는 것만 먹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게 배신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형들이 잘 양들을 돌보는지 아버지가 보내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감시하러 갔는데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형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막 죽이려 하다가 죽일 것까지 있냐, 죽이지 말고 그를 평생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팔아버리자. 그래 형들이 이 동생을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돈도 받아 은 20점 받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7절 28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필 이때 왜 이 상인이 지나가냐고. 하필 이때 왜 이 상인이 지나가요?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필 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 표를 팔고 있냐고요. 하필.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 이렇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재수없죠. 그렇죠? 어떻게 형들한테 버림당했는데 종으로 갑니까? 이거는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따라 이렇게 버림을 당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당신들을 내가 살려두나 보라.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시카를 마음에 품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요. 우리 판교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형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괄시를 하더래. 동생이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형수랑 어머니 딱 있는데 시카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방에다가 시카를 팍 꼽은 거야. 오늘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내 어머니를 괄시해?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원한을 품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그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이 가정이 변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참 사기도 많이 당하죠. 세상에서 참 버림도 많이 당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이 원한의 감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셉도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11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할까요? 그것도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한참 나이 17살 때 버림을 당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기약이 없는 인생이 끝나버린 상황.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충성합니다. 10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요셉이 알고 봤더니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뭐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좋아하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에 에너지도 얻고 활력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좀 그래요. 요셉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27살 때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보디발 장군의 정치범 수용소인 그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가에 의하면 보디발이 다 알고 있었대요. 다 알고 있었대요. 이 아내, 자신의 아내가 문란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 뺨따기를 때린다는 그런 기사가 있대요. 다른 사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보디발이.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정보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관할하기에 아내의 사생활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아내가 요셉한테만 추파를 보냈겠습니까? 그녀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체면 때문에 아내가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 희생양으로 요셉을 삼아서 자신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간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까지 갔으면 정말 철창에 목을 메고 죽을 만큼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은 다시는 해를 볼 수 없어요.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냐? 너 평생 그 지하에서 나올 수 있을 줄 알겠냐? 절대 못 나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너는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셉은 여기서도 보디발에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사가에 의하면 얼마나 충성됐냐면 보디발이 겨울에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신발을 벗고. 그러면 보디발의 신발을 자신의 품에 안았대요. 따뜻하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안고 있다가 주인이 나올 때 되면 그 신발을 이렇게 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종 하나를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니 얼마나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충성을 했어요. 17살 때서부터 27살 때까지 그 한참 나이에 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 바쳤지만 보디발에게 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죠? 왕의 죄수를 가두니까 이거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거는 절대 못 나와요. 이 잡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어 나오는 곳이에요. 이 감옥은 죽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요셉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가장 충성을 했던 보디발에 버림당해서 이곳으로 내려왔고 또한 죄가 없는데 무죄한 가운데 또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모난이 생기고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곳에서도 3년 동안 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서 요셉이 30살이 되는 즈음에 빵 굽는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 감옥에 또 내려옵니다. 빵 굽는 관원은 며칠 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또 물어봐요. 그 꿈의 몽을 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딱 듣더니 이제 며칠 아니면은 당신은 복권될 것입니다. 복권될 것이니까 제발 내가 여기서 모함당해서 무죄한 가운데 감옥에 있다고 바로 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애절하게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할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 아니면 자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끝발이 이 바로 왕 정도는 돼야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보다 끝발을 높은 사람이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복권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여기서도 버림당한 거예요. 요셉의 13년 동안의 인생이 버림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을 당하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이 40대까지는 아주 잘 나갔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됐잖아요. 근데 내 핏줄이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다가 그만 이집트의 관원을 때려서 죽였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돌변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모세를 모함하게 되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도 버림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버림당해서 이 광야로 가서 40여 동안 홀로 또 지내게 됐습니다. 다윗도 버림당했어요. 다윗을 공개 수배로 올렸을 때 다윗만 잡으면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그 아비도 또 그 동네 친구들도 다 예수님이래. 우리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민족이 혈안이 돼서 다윗만 찾고 있었대요. 다윗도 이렇게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또 그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정과 욕심의 때를 벗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던 마음들, 사람에게 진착했던 마음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 사람 좋아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정리시켜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린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보갈 양도 이런 표현을 썼죠. 4절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침상에서 썼겠구나.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녀가 썼을 거예요. 몸은 병약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 병 좀 나면 또 저 병 걸리고 저 병 나면 또 이 병 걸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사실 얼마나 서글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한참 때 나이에 얼마나 세상 돌아다니고 싶고 얼마나 또 남자도 만나고 싶고 또 사랑도 해보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었던 그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었던 그녀.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도 나올 수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동아줄도 하나 없고 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형들은 나를 버렸고 나를 도와줄 혈육, 친척, 친구 아무도 없고 이 지하 감옥 속에서 그냥 해도 못 보고 죽을 인생. 그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십니다. 사실 이 훈련은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내몰려서 왜 홀로 남겨져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삶, 의지할 곳이 없는 삶. 주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요셉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한편으로 충성의 싹이 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충성의 싹이 트이며 점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의 머릿속에 요셉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떠올라서 그 요셉을 복권하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3년 전에 꾸었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서 그 비단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하나님 걷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 속에서 온 세상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45장 7,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셉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우여곡절 끝에 온 것 같은데 내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왔는데 보니까 7년 동안 온 민족이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7년의 대환란이 온 세상에 일어났기 때문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땅이 쩍쩍 다 갈라져. 비가 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선이 3년 반이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3년 반이 있었죠.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 땅에서도 샘이 없어져. 그때 이제 다 굶어 죽고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년이니 이거는 대환란이죠. 이러한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3년만 더 지나도 3년 동안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거기서 절대 못 삽니다. 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여기서 사시면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솔들 70명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낸 걸 깨닫는 거예요. 70명으로 내려왔지만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으로 그 민족이 중과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70명이 20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장정만 70만 명이니까 그 가족들을 따지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만드는 역할로 이 보호하는 역할로 요셉을 삼으셨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달아 요셉이 110살의 삶을 살 동안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 마중물의 역할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다 하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솔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 민족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보갈 양도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가서 뭘 할 수도 없는 몸이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녀의 재주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지금 2025년이니까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찬양시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립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을 향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계시다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기구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립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당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보갈 양처럼 자신이 43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일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월이 있었사오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원한으로 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탄으로 품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세월을 이겨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뤄낸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